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감사헌금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자비와 긍휼과 기적과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이 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횃불을 들고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이 지역이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또 은혜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역 사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익하게 하신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앙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 거거든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이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은혜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이 혼돈스러운 이때에 허탄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계셔서 우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거룩한 기도의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섬김이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복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곳에 은혜교회를 세우신 주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괴계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애통이 여기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내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순종하며 복종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그리고 회중에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각자에게 또 주시는 부르심과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죠. 이제 바라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으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도 오복 그러잖아요. 이빨 튼튼하고 눈 좋고 오래 살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복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거처할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서 몇 해 사셨어요. 딸과 기도원에서. 근데 옛날 기도원은 또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들 많이 또 데려다 놓고 또 그랬잖아요.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그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분이랑 같은 방을 쓰신 거예요. 아기 키우는데. 이제 기도원에 계시면서 이제 밥 지어주고 청소하고 그러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신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들을 통과하셨는지 몰라요. 이번에 오기 전에 주일날 이사하셔서 신방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오히려 저는 그 어려운 형편이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그런 목회자야 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든지요. 저는 예수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라크라는 복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복 있는 자는 해서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으로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행복한 거예요. 이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삶인 거죠. 아멘. 네, 그 에쉐르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요,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행복 배가 부흥성인데요.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배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종들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치 그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겨서 우물을 깊이 파고 그 깊은 우물물을 길러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인 거죠. 그 즐거움이 성경을 피고 읽는 즐거움이, 묵상하는 즐거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양식이 있는데,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먹고 마심으로 정말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 온 교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얼굴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감격이 있어야죠. 사역을 하면서 힘들 순간들이 있죠.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얼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들만이 그 얼굴에서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말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이제 복으로 해석해 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야타브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이 복을 받아라고 번역해 주셨는데 이 단어가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야타브라는 복은요 정말 잘 사는 복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은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기복신앙이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형편이 그닥 좋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하신 직업은 교회 사찰이셨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한 1000여 명 다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손목을 쓰실 수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찰 일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직업을 보내셨죠.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잘 되게 해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야타브라는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야타브라는 단어가 안전하게 하고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 후대하다, 후하게 대접하다 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도요. 야곱이 또 내게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타브라고 쓰시면 그건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야타브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축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네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도 많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올해 교통사고 몇 번, 사망사고 몇 번, 이런 거 쭉 적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계룡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계룡은 좀 영적으로 굉장히 좀 혼미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요. 1차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점집과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내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 사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다가 무슨 일 생겨가지고 교회가 주저앉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갈 때 계룡시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제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러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플랜카드는 어디 붙어요? 교회에 붙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계룡시가 한 인구가 4만 3천 정도 됩니다. 4만 3천. 그러니까 인구가 크지 않은데 군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 특수 지역으로 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적으니까 이 신천지가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타운을 만들려고 했어요. 빌라를 다 사들여 가지고 타운을 만들면 인구 비례상 인구가 조금만 더 많아도 의사결정할 때 관여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전략을 짜고 지역을 사고 빌라촌을 사들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지역사회와 알려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 극성을 부렸으면 아파트 단지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 이단의 싸움에 완전히 교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바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리고 이게 부부 관계를 이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걸 주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잖아요. 어느 남편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꼴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반드시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론 그걸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걸 위해서 흔들기도 하시지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뭐 하시냐면 양육하십니다.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붙잡았던 말씀이 이 부분이기도 했어요. 주님, 교회를 양육하신다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양육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라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가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많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자라가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주님 약속 말씀 붙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며 의지하는데 사실은 뭐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양육하여 자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이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후대하십니다. 후대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또 교회를 같이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 연수가 짧지만 이게 교회 사역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자라가면서 성도의 삶들도 함께 자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저 우리 어르신들 목회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그게 뭔가 싶었는데 정말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자라가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저는 계룡에 유배 왔어요. 그래요. 계룡에 유배 왔어요. 여러분, 대전에 사시다가 대전에서 못 버티면 이제 계룡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주에서 사시다가 공주에서 못 버티면 계룡으로 오십니다. 요즘은 논산에 사시다가 잘 되면 계룡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권사님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배당한 거예요. 어디 나가려면 버스 타고 진짜 어디 나가려면 이렇게 돌아야 나가요. 그런데 유배당했다 생각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같이 세워 가십니다. 뭐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님이 성도를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마음에 이제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 절기 헌금을 우리 이웃과 선교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미자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흔쾌히 거기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1년 동안 교회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절기 때예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이 절기 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성장학 하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교회 앞에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정말 이제 교회에 이제 큰 헌금이 들어올 때인데, 그때 그 헌금을 다른 데 쓸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명문화 시킨다거나 공식화 시키면 어려울 수 있다.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합리적이고 맞는데 이상하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어요. 저희 교회도 미자립인 수준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거기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기헌금을 저희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그게 얼마 안 되죠.
작은 교회인데 뭐 미자립, 우리도 미자립인데 그 헌금이 크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마음에 후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잘 공급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교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미자립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우리는 분명히 더 퍼졌는데, 우리는 더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후대하셔서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나 이건 저희 교회, 저를 향하여 또 저희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마음인지라 그래서 나눕니다. 주께서 오히려 채우시기 전에 후대할 마음을 교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대하고 나누고 섬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무슨 일 생기면 마치 그 쪽배가 파도 타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교회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이제 웬간한 파도 딱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매달려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야타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후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후대하실 테니까 신약 성경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이 야타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룻이 있더라고요. 룻기의 룻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 떡집에 기근이 들어서 그걸 피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10년을 보낸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 세 과부만 달랑 남는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우리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이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 곁에 남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우리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의 결정은 사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그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께로 자신을 드리는 귀순한 거죠. 하나님 편에 귀순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강원도로 이사하셨지만 계시던 한 그 집사님 어머님 성함이 귀순이에요. 귀순.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교 신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의 누님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이 완전히 그 술에 찌들어 막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께서 이제 딸이죠. 따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많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따님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우리 그 귀순 어머니의 사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부산 지역 아버지 학교 회장하고 계세요. 그 술주정뱅이가 그 알코올 중독 환자 될 뻔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지금 아버지 학교 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갑자기 확 바뀐 걸 보고 이 어머니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귀순하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귀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전 지역에 그 아이들 한 9명 정도 모아가지고 공동체 생활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를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아이들 사모님과 이 가정과 목회자 가정과 아이들 이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고 그런 일들을 나서셔서 섬기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보통 암 환자가 힘든 거든요. 통증이거든요. 마지막에 갈 때. 그런데요. 이분 분명히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번 오셨었고 이분 돌아가신 후에 같이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순했더니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안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통증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루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루시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따지자면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 복을 받으리라가 또 야타부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르신들이야 복을 이제 효도를 받으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월급이 45만 원 받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기도 키워가는데 가난한 목회자 가정인 줄 뻔히 아시는데 오늘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마상. 여러분 마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아들인데 그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그랬다고 전도사가 마음이 삐졌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지? 힘들고 내 형편 어려운지 아실 텐데. 아니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는데 어떡해요? 그것도 대놓고 달라 하시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이제 봉투를 준비했어요.
해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봉투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잘 가라고. 근데 제가 드린 것보다 그 봉투 안에 더 들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형편이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거 가르치시려고 저한테 용돈 달라 하신 거예요. 그 용돈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가르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딱 펴놓으시고, 예, 용돈 나오 이게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더 안 주셔도 돼요. 그거 누가 주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두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제가 그런 부흥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이 복되게 하시면 약속이니까요. 너를 복되게 하리라. 룻이 복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선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죠. 여기서 우연히가 중요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시는 방법이었어요. 룻이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정보력을 사용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 폭발을 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전도 폭발이 어떤 모임인지 대러 집단인가 뭘 폭파시키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너 서울신대 갔다며 거기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걸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됐나 몰라요. 저의 아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도 폭발해서 자꾸 남자만 보고 여자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저에게는 복을 주셔서 이제 거기서 우리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뭐 훈련을 제대로 받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회적인 훈련도. 그러나 지금 전도 폭발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여기서 기도 훈련했지요. 여기서 말씀 훈련했지요. 여기서 설교 훈련까지 했어요. 이 45분 복음 제시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큰 틀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들은 소리 때문에 전도 폭발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하며 이 목회에 있어서 핵심이 뭐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다른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영혼 구령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게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룻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후대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내가 안전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룻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한 일은 부모 편에, 연약한 사람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타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를 후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셔서 막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막 보면 가슴이 뛰어, 막 잘해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를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막 주님의 심장이 뛰시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잘해줄까 막.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보시면 막 그런 마음 막 생기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우리 목사님 보시면 막 잘해주고 싶어서 막 가슴이 뛰시죠. 왜 조용하시지?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 우리 젊은 사역자들 보시면 막 심장이 뛰시죠. 막 손자 손녀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야, 이따가 너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좀 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말 잘해주고 싶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내신 그분이 저를 포기하시겠어요? 저를 버려두시겠어요? 아니, 생명 주고 살려놓으셨는데 그냥 두시겠냐고요. 아니, 저는 그럴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목숨 주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몸에, 때로는 관계 가운데, 때로는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저주하고 너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선언할지 모르지만 목숨 주고 살려낸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저 보시면 심장이 뛰실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심장이 뛰실 거라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기어이 그 교회를 살려내시고 영혼을 살려내시고 성도를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마 약속하신 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복됨을 입은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만한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이러셨어요. 야, 니들 목회할 때 너무 힘들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후배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막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당신들 목회할 때 우리 때보다 더 힘들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소리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날 날도 있고 우리 가운데 몸부림치는 난들도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십니다. 응답하시되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후대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손에 부여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저희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신다. 왜냐하면 알아보면 제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잘 알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족들보다 제가 먼저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한 4월 달이었는데 춥더라고요. 거기가 골짜기예요. 추워요. 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 방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겁이 많다고 했죠.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혼자 꿇어 앉았어요. 좀 추울 것 같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개인용 전기담요를 밑에 하나 보내주셔서 그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속을 딱 들여다봤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속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제가 아니라 저를 파송해 놓고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믿음 보시고라도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빵빵하게 했겠어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으실 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얼마나 설교를 해냈겠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 믿음이 없으니 저를 보내놓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믿음 보고서라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성도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교회가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부요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응답하시되 부요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중에 건져내셔서 반드시 그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여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0절 말씀과 18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천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룻의 그 선택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룻에게 복 주시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타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도 폭발이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시간을 내고 그리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일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번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어쨌든 개척을 준비할 때 자정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몸이 깨질 것 같이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작정을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바둥바둥 대고 있다가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주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진짜 고통의 현장을 통과하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기도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내가 봤다. 내가 그거 보고서라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때 보셨으면 지금도 보시고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잘 몰라요. 여기 계신 성도님의 삶의 개인적인 어떤 영역을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달려왔던 그 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거 하나라도 발견해 내셔서 그거라도 붙들고 주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쉬지 않으실 겁니다. 야타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동굴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며 멈춰버리면 거기가 동굴이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쉬지 않으시니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터널의 끝자락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그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실 겁니다. 멈추면 동굴이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터널 되어서 하나님 마땅히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실 것이니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사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룻의 선택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순종과 헌신을 귀히 여기셔서 야타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편에 서 있던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께 순종하셨던 그때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야타부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걸음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야타부하시겠다고, 우리 애를 후대하시겠노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안전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